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본으로 삼고 있고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만큼 아름답고 순수하고 믿음의 열정이 불탔던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초대교회 하는데,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우리 성경에만 봐도 구제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든지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을 말로 때우는 겁니다. 표현이 참 좋지는 않은데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말로만 끝나는 예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신앙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교회에 와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다 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분들의 뭐 내면의 세계라든가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다 못 보니까 교회에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되어지고, 실제로 그 분들의 삶을 보면요, 엉망진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겠죠, 당연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 말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한 동네에 그 안악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냐면, 우리 동네에도 왜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막 논의를 하고 막 회의를 했어요. 그러자 한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왜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왜군과 함께 끌어안고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 죽겠다. 논개 작전 있잖아요. 멋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내가 그에게 독을 타서 먹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마다 막 기계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한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러자 그분이 오랫동안 가만히 기다리다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할지 그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분들이 다 뭐라 그랬겠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막 오만 가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그 기계를 꺾지 않은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외장을 끌어안고 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때가 봐야 알지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외장을 끌어안고 죽겠다는 사람은 외장에 술잔을 따르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거 있죠.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 그것은 말로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사람이 온전하려면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야지. 말은 멋있게 해놓고 사는 게 반대면은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는 어떻겠어요? 신앙의 세계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건가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마음과 말을 구분할 거, 입술을, 마음과 입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중심에 있는 거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입술은 뭐겠어요?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은 안 보이는 거라면 입술은 보이는 거니까 신앙이 중심에 있으면 반드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 할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반드시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이런 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면 삶이 되어지고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그 신앙의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한다면은 그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열매,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집중하는 열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엔 다 사랑으로 끌고 가요. 그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 사랑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라 라고 말할 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보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이어야 되고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그의 사랑의 중심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4절이거든요. 19절, 20절, 21절, 5장 1절 이 4가지가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어떠한 주의 사랑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4구절로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구절이 이 4구절이니까 이 4구절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으로 등장하는 것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또 오늘 새벽에 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사랑을 단어로 설명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뭐라 했냐면 선제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물론 이런 건 되겠지. 육체적인 사랑이라든가 개인적인 사랑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뭐 부부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으로 이해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첫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있는데 하와는 동시에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들어질 때 그 하와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아담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담은 어디서 만들었고? 흙에서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빼앗겨야 돼요. 목사님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 너에게 앉아봐. 갈비 하나 내놔. 그래가지고 하고 내놨으면 내놓은 거겠지. 근데 그가 갈비를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워버렸어. 재워버리고 뺏은 거예요, 그냥. 거의 강제로 빼앗은 거죠. 빼앗아가지고 하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내 것을 누가 강제로 빼앗아가면 어때요?
정직해야 돼. 내 것을 강제로 빼앗기면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제일 높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뭐예요? 너 돕는 자 해. 너는 2인자야. 중심하려 하지 마. 너는 섬기는 자로 살아.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열 받지. 근데 하와가 열 안 받잖아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거를 기꺼이 내어줘도 화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는다 하더라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망과 미움이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살과 내 뼈였는데 오늘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를 못하여서 그걸 죽여버리는 것으로 자기가 앞장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로 보았을 때에 사람에게선 사랑이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넣어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그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겠지. 냄새 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물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새로운 물을 공급해줘서 넘쳐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계속 새로운 물을 넣어서 그 물이 계속 중화시키고 뭐 섞어버리고 넘쳐버리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온전한 물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야 돼. 계속 끊임없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먼저 들어오면은 비로소 아름다운 것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예로 들어보죠. 성경에 있는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 넌 나보다 못해. 이렇게 항상 대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밑에 깔아놔야 비로소 만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올라타야 비로소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만. 그 다툼만 일어나던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나를 만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자 저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어디 이렇게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요. 자기 것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저들은 더 이상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거. 오히려 내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좀 더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어요.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깔아 뭉기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남을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보다 높여주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2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니까.
자기를 죽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만난 자들은 이제는 서로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 것을 높이면서, 나보다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사랑이 이래요. 기독교의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가장 먼저는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지면 비로소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20절입니다.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해놨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오해냐면 예전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렇게 안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위에서 뭐가 나오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게 순서를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치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형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을 때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하나님 사랑에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형제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뭐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요. 말로 끝난 거라 이거예요. 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굉장히 여러 방면에 설명을 한다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를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형제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비슷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시죠. 뭐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인데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그래서 부모에게 안 드렸다. 이거를 주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밖으로 안 나타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세족식에 가면 이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13장은 세족식인데 세족식 장면에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뭐 해야겠어요? 아니, 내 발을 씻어주고 나를 섬겨준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뭐를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먼저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하라는 말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하라는 말을 안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어 줬으니까 너희도 가서 너희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내 사랑과 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그걸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줘야 되냐면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짜려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반드시 필수 조건이 하나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근거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인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하기 싫을 때는요.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도 가서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너의 형제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여기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짜는 거예요. 14장 21절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음식 바리바리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인정해주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그림이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라는 게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는 단어가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단어 한번 볼까요? 13장 34절.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다. 여기서 주께서 이거 새 계명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야 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한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뭐라고? 사랑하라고. 이게 내 계명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그러니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걸 보면서 주께서 그 사랑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신다니까요.
예수님 되게 크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건 사실 우리도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막 사랑하고 기회가지고 아껴주고 막 서로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그런 거 보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이것들이 나는 안 주고 지들끼리 니네만 입이냐? 이러는 부모를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서로 형제가 나누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반면에 형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 거라고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국에 힘센 자가 빼앗아가지고 그걸 입에 넣고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어떻게 잘못 키웠나?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말 지켜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한. 더 가봅시다. 한 번만 나오면 이게 이상하니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정의를 해버리셨어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죠. 제자들이라 했으니까 선제적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았으니까 때로 내 눈에 거칠어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했으니까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주가 지금 형제로 모아놓은 온 세상 사람들까지 다 하면야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놓은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가 명하셨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뭘로 아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밑에는 학당이에요. 학당. 거기 앉아가지고 공부해요. 성경 공부하고 그런 데가 무화과 나무 밑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 펴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하고 염려하는 자니까 이 사람 나다나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문 없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성향이 맞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똑같은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열심당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군이 있어요. 반면에 세리마태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사예요. 꼭 잡아오는 성사가 아니라 세금 갈탈하는 그런 고열을 빠는 변학도 같은 사람이 세리마태예요. 성향이 같을 수가 없어. 그냥 천양지차로 모아놨어, 12를.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주께서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한다니까.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가 주께서 한 교회로 묶어놓으시고 한 형제와 자매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의 명에 따라서 때로는 내 눈에 좀 거칠고 하는 꼬라지 보면 참 아유 하는 사람이 없지. 네? 왜 있어요? 시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이 그래요. 세상의 사랑은 아예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세상의 사랑인 것이고, 기독교의 사랑은 주가 명하셨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또 네 번째가 있어요. 이게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라고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졌다라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선 12절을 먼저 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12절은 선포입니다. 뭐라고 선포를 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겠고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왔어.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의 예수를 주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의지로 결단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주가 그를 선택하였고 주의 은혜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저가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선제적인 사랑이 공급되어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거죠. 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닮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부모가 낳았다니까. 유명한 소설, 옛날에 학교 때 읽었던 유명한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 신혼부부가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아픈 거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자기는 무정자증이래.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아니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인데 어떻게 부인이 임신을 하는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가정을 자기가 깰 수는 없어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소설의 제목인데 발가락이 닮았네. 발가락이 닮았다는 말은 뭐예요? 발가락이 5개 있네. 발가락 5개 있으니까 우리 다 닮은 거야. 혹시 4개 있는 분 죄송합니다. 그걸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야. 이 사람이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발가락 5개 있잖아. 나도 5개 있고 똑같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닮은 구석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열매로, 우리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너무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는 느끼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주가 사랑한 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반드시 뭘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면은 반드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와야 되는 건 억지가 아닌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억지로 하시던가? 억지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억지로 십자가 지시고, 억지로 병 고치시고, 억지로 만나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나와졌다면은 우리의 사랑도
그분을 닮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억지로 뭘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스며들면서 조금씩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고,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형제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외식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가 명하셔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를 닮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아니냐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이걸 어마어마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제 겨우 시작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다음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되겠죠. 늘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릴 수 있고 지금은 생탱이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생탱이로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뭐예요? 복숭아 나무고. 생탱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않겠어요?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해야 되고요.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애통해 해야 되고요. 그 애통한 사랑을 애통해 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지.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라는 복음성가에 중요한 가사가 하나가 있어요. 삶의 작은 것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그게 소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즘 뭐 그런 데도 잘 안 부르던데, 우리 사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그 사랑의 한 부분이라도 담고 싶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그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의 구두를 신어보려 하고 여자아이는 엄마의 화장대 앉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누구를 닮고 싶어서, 부모를 닮고 싶어서래요. 이게 본능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고 싶어 해줘야 되는 욕망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맏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맏아들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자가 다음 동생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모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자를 닥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그걸 쫓아가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모델이라니까, 맏아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소원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뻐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간혹은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속상하고, 어쩌면 그 사랑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주님도 그 억울함을 당하셨지, 나도 그 당하는 게 마땅하지, 그런 것으로 가야 될 텐데, 억울하고 속상한 것은 지금 사랑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만나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원하며 그 사랑의 그 신비로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경험하여 우리도 그분의, 우리 주님의 삶의 한 자리라도 닮아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과 본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